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분별할 줄 아는 삶. 한번 로마서 12장 1절로 13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자,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의 제목 시작. 분별할 줄 아는 삶. 예, 분별할 줄 아는 삶은 말이에요. 분별할 줄 아는 삶. 분별한다라는 것이 뭘까요? 분별한다는 것이 뭘까요? 예,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거 꼭 찍어 먹어봐야 알아? 딱 보면 몰라? 아는 게 똥인지 된장인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뭐예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안 찍어 먹어봐도 딱 보면 알고요. 그 근처만 가도 알아요. 그죠? 냄새가 펑펑 나요. 그죠? 똥인지 된장인지. 그것처럼 분별한다는 것은요, 내가 그거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지 않아도 이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똥인지 된장인지 진짜 가가지고 푹 찍어가지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분별할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 이거 똥이었네 라고 하면서 퇴퇴하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자는 거죠. 그죠? 자, 오늘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끝까지 다 하려고 하다가 좀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13절로 끊었는데요. 자, 로마서 오늘 12장인데요. 로마서 12장은 좀 다릅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하고 12장부터의 말씀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거 한번 나눠 보았는데 한번 볼게요. 로마서 12장 이전과 이후의 흐름 한번 보기로 합니다. 로마서 12장 이전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12장 이전에는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첫 번째,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1장부터 3장까지고요. 그리고 3장부터 5장까지는 믿음으로 얻는 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의, 그것을 설명해 준 것이 3장부터 5장이고, 그리고 6장부터 8장까지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예수 안에 새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9장부터 11장, 바로 앞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속 얘기하고 있었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방인이 구원받은 것, 그리고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그리스도된 유대인들하고 같이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잠깐 로마에서 떠났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이 같이 있을 때도 조금 껄끄러웠었는데 떠났다가 다시 들어오니까 더 껄끄러워졌었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막 서로가 나름대로 막 이렇게 격을 두고 이렇게 맺혀가려고 했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마. 서로가 서로에게 윈윈이 되어져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너희 이방인들은 저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너희가 은혜를 받는 것 그것 때문에 넘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다시 찾아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시너지 역할을 해서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복음과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되었어 라고 하면서 거기까지 한 것이 바로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로마서 그러네요. 근데요, 로마서 12장부터는 또 달라요. 로마서 12장 이후에는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과 교리적인 것, 예수 믿는다는 것, 그리고 구원받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관계, 뭐 이런 것들 다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해주고 난 다음에 12장, 오늘 본문부터는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실천적인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10장부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1장부터 11장까지에는 교리를 정리해 준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일, 그 일들을 쭉 기록한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라는요. 12장부터는 그럼 뭘까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이런 실천적인 신앙의 삶을 권면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지금 올해가 만 6년이 지났어요. 만 6년이 지났는데 만 6년 동안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지금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뭐 하자고 강조합니까? 매일매일 기도하자. 또 뭐 하자고요? 말씀 보자고. 기도와 말씀을 보자고 강조를 했어요. 이렇게 제가 6년 동안 계속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다가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적인 원리를, 신앙의 원리를 기록해 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원리는, 근본적인 신앙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한다? 네, 기도와 말씀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잘못된 거예요. 그죠? 기도 없이 놀라운 교회가 부흥되고 놀라운 친목과 사랑과 교제가 나눠진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가짜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자, 그것처럼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이 이 기초가 되어졌다면 그 기도와 말씀을 토대로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교리가 정리되어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어졌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일들이 내가 깨달아 알게 되어졌다면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깨달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믿음이 중요한데 이 믿음은 뭐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하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하죠. 그죠? 이 행함은 어디서 시작되어지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으면요, 그 다음부터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깨닫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면요, 그 열매는 과연 맺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멘 할렐루야 하며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시죠. 물론 성경에 보면요, 깨닫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그냥 알았어요 몰라요 하면서 행하다가 보니까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달았느냐? 알았느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살아 라고 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2장부터의 말씀입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인데요. 보니까 12장에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유로운 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면서 산 제물의 삶을 말씀해주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같이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12장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3, 14, 15, 16장에서 보면요, 세상에서의 삶,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권면드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졌는데, 아무튼 복음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가 바로 어떤 말씀이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 어떻게 살까? 네, 이게 오늘 12장부터의 말씀이에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자,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한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 올릴게요.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못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운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실천적인 신앙의 삶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이 시작 1절이에요. 시작 1절만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믿어서 어떻게 살을까요? 라고 했더니 첫 번째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라고 하면서 산 제물이 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제물은 재단 위에 올라가 있는 재물은 다
다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여기 우리 조집사님, 네. 우리 교회 예수 믿기 전에 때나 절기 되어지면은 제사 지내지 않으셨어요? 제사요? 예. 지냈죠. 예, 제사 지냈죠. 제사 지내면 제사상 위에 뭐 어떤 게 올라가요? 예, 뭐 어떤 게 올라가요? 보통 좀 예, 집집마다 조금씩 달라요. 틀리고 운동마다 틀리는데 예. 우리 뭐 과일을 과일 주로 많이 올라가고요. 과일로 생선하고 생선도 올라가고요. 생선은 뭐 조기? 조기가 주로 예, 조기가 제일 좋고 또 떡은 분명히 올라가고 떡도 올라가고요. 예. 채소 채소. 예, 뭐요? 닭이요. 닭이요? 닭 삶아서 넣어요. 닭 통닭을. 거기다가 이 양념하고 그 고추 실고추 쫙 이렇게 해가지고 예쁘게 해서. 있어요. 예. 5줄. 그래요? 예? 5줄이요? 네. 참 맞다. 제사상에는 고춧가루가 올라가면 안 되는데. 고추는 안 예, 넣어. 고추 실고추 안 올리죠? 네. 채소만 넣어. 실고추는 올려요? 과일 있잖아요. 과일 한 줄, 채소 반찬 한 줄, 어. 생선 한 줄, 네. 밥. 예. 아무튼 그런 거 이렇게 올라가는데. 조일시로 지낸 데도 있고 네. 홍동백서로 예, 홍동백서요. 예, 홍동백서를 많이. 예. 자, 거기에 뭐 닭도 올라가고 조개도 올라가고 그런데 닭이나 조기가 팍팍팍 뛰고 막 싱싱한 거 올리나요? 아니요. 닭이 막 뻥뻥뻥 돌아다니는 거 올리나요? 아니요. 다 죽여서 잡아서 귀신이 잘 먹기 좋게끔 양념도 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그죠? 제사상의 재물은 다 살았다 죽었다? 다 죽었어요. 예. 절대로 재물은 살아있으면 안 돼요. 그죠? 절대로 재물은 살아있으면 안 돼요. 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볼게요. 1절에 다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죽은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는 어떤 제사? 네, 산 제사예요. 산 제사.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죽었지만 하나님 우편에서 함께 살아있는 자요. 지금도 영원히 주와 함께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죽어도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절대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 우리가 코로 호흡을 육신에 살아있어서 코로 숨 쉬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 앞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혹시 예배 드리다가 저쪽에서 코 골면서 잠자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살아있잖아요. 송장 먹고 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립니다. 그죠? 송장 먹고 예배 안 드려요. 그죠? 우리는요 살아있는 자가 드리는 거예요. 송장은 절대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숨이 끊어진 자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자는 제사를 드리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살아있기에 제사 드리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제사는 죽은 제사이지만 예수 안에 있는 제사는 살아있는 제사인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가 이런 예배다. 살아있는 삶의 예배가 바로 산제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제사를 드리는데, 산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 2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산제사는 어떻게 드리냐? 한번 볼까요? 자, 2절 한번 읽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 첫 번째 뭐 하지 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의 유행하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추구하는 것, 이것을 뭐 하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래. 그것을 쫄쫄쫄쫄쫄쫄 따라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따라다니지 마.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살아있는 산 제물의 사람은요, 세상에 비교 의식을 하면서 세상과 더불어 세상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나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 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예. 두 번째는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금껏 살아왔던 대로, 지금껏 살아왔던 방식대로, 지금껏 살던 생각대로 그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꾸래요. 변화시키래요. 변화시켜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제대로 좀 분별하면서 살아 라고 말씀하네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 그 뜻이 뭔지, 즉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제대로 분별하면서 살아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2절 다시 한번 읽으면요,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갈아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에 대하여서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그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아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산제사의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산제사예요. 할렐루야. 산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요. 산제물로 드려진 예배는 어떤 것이냐? 영적 예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지는 것인데, 바로 내가 살아있을 때 드려지는 삶입니다.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제사이기도 하지만, 나의 실질적인 삶, 집에서 먹고 자고 싸고 그리고 직장 생활하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하는 것들, 이런 모든 삶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사는 꼭 이곳이 아니라 나의 가정이, 나의 만남이, 나의 삶 자체가 제사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을, 내 마음에 바라보는 것을,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여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은 첫째, 2세대를 본받지 않은, 시작, 2세대를 본받지 않음. 2번, 시작,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3번, 시작,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함. 예,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이요.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이, 말씀이 뭐였죠? 네, 분별할 줄 아는 삶. 자, 오늘 1, 2절을 기억하면서 나머지는요, 그것을 설명하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볼게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 올립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사람은 각각이 혹 이해하는 이름의 분수이요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 예.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산지사의 삶을 사는데,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볼게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요, 믿는 사람들끼리 다 모였어요. 믿는 사람들끼리 다 모였는데 그 사람들은 뭘 보면서 살아가요? 주여.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뭘 보면서 살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굴 보고 삶의 표준을 삼아요? 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요. 근데 아니, 나만 보는 줄 알았더니 옆에 집사님도 보고, 옆에 권사님도 보고, 여기 장모님도 보고, 여기 목사님도 보고, 다 하나님만 보네? 예수님만 보네? 나도 보고 사람도 보고. 그러면 내가 보는 하나님, 목사님이나 장모님이 보는 하나님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같겠죠. 왜 같겠죠? 같은 하나님이니까. 근데 문제는 때로는 하나님이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이 사람에게는 이런 방법, 저 사람에게는 저런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바꿀까요?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 이대로, 저 사람, 저 사람. 하나님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각기 다 다르게 하실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까요? 사람 마음이 다 틀리니까. 아,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좀 사람은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르고요, 승질머리가 다르고, 그 생각하는 생각 구조가 달라요. 그죠? 같이 일평생을 같이 산 부부지간에도요, 똑같은 상황이 딱 떨어지면요, 남편은 아이 천천히야, 뭐 나중에 시간 많이 구나 천천히 하시면 되지. 근데 아내는 이걸 보았을 때 빨리빨리 해놓구나, 살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평생 30년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상하게 일 처리하는 방법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사람에 따라. 근데 우리는 그 부부끼리 같이 일평생을 사네요. 그런데 이 일평생을 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하고 나는 천생연분이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두 사람이 성격이 맞고 생활 패턴이 똑같고 같이 마음이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왜 평생 살까요? 네? 평생 살면서도 우리는 천생연분이야 라고 할까요? 왜요? 네? 듣기 좋으라고. 할렐루야, 듣기 좋으라고. 네, 듣기 좋으라고. 네. 왜 그럴까요? 같이 함께 한다는 거는요, 같은 한 몸이 된다는 거는 서로가 양보가 해주고 서로가 주장하는 것을 배려해주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분은 누군가는 배려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누가 누구의 의견을 따르느냐는요, 그 의견을 낸 사람, 그 다른 사람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죠?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주장이 행하여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 평생 한 번도 싸우지도 않았어요. 정말로 승질머리가 정말로 똑같았어요? 생각하는 두가 똑같았어요? 아니요. 달라요. 근데 서로가 이해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럴 땐 이런 걸 좋아해. 저 사람은 저럴 때 이렇게 해줘야 돼. 나중에 내가 이러면은 저 사람 나이 때 항상 이렇게 해주었거든. 나는 이렇게 해주는 것이고, 이렇게 해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 라고 하면서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양보해주고 서로 이러다 보니까 평생을 천생연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들이 반드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 모습이 없고 계속 주장이 서러면요, 부부지간에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이혼이잖아요. 결혼한 부부의 3분의 1이 이혼한대요. 요즘은요. 기본이 3분의 1이래요. 어떤 때는 50%가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한때. 예, 결혼을 하는데 결혼해가지고 이혼율이 50%가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참 심각한 때도 있었지만 한 3분의 1 정도 이혼하네요. 왜 그래요?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승질머리라고. 그죠? 아무튼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죠? 왜 그래요?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내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은 황혼이혼도 많다고. 네, 황혼이혼도 많아요. 세상에. 평생 동안 그렇게 참다가 마지막에 뒤틀려가지고 에이! 하면서 그냥 꼬리를 확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살다 보면 맨 장점은 없어지고. 네. 서로가 서로의 장점을 보면서 서로가 더 사랑하고 더 깊이 서로가 인정해줘야 되는데, 오래 살다 보면요, 인정해주지 않아요. 아이고, 저희가 아이고, 죽어도 안 변하네. 그러면서 살죠. 그죠? 그러다 보면 그냥 나중에는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산다 그래요? 의리로 산대. 의리로. 세상에. 네. 우리가 사랑은 뭐예요? 배려예요. 배려. 그리고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자, 지금 화면이 지금 이게 갑자기 죽었어요. 네. 자, 볼게요. 다시 한번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해야 된대요. 자, 마땅히 3절에 보니까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니 목사님도 하나님 바라보고, 장로님도 하나님 바라보고, 집사님도 권사님도 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도 하나님 바라보는데 목사님은 저렇게 하고
장로님은 저렇게 하고 권사님은 저렇게 하고 다 다르게 행동하네?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런 일 많아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의 그릇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의 그릇만큼 생각하고 그릇 안에서 감사해야 되는데 남의 그릇을 보는 거예요. 저기는 저렇게 하네? 저렇게도 하네? 라고 하면서 그걸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하고 나도 그거 그대로 해야지 하면서 남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쫓아가려고 자기도 그렇게 행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뱁새가 황새에 쫓다가 뭐가 찢어져요? 네, 가랭이가 찢어져요. 네,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황새의 발복을 주었고 이 사람은 뱁새의 발복을 준 거야. 황새가 넓적넓적 다 다녀야지. 쭉쭉쭉쭉 다니면 황새는 넓적넓적 다녀야 돼. 뱁새는 쭉쭉쭉 다녀야지. 짧은 데로 넓게 하면 가랭이 찢어지지 라고 하면서 맡은 분량이 있는데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자꾸 남과 견주면서 비교하면서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믿음의 분량만큼 하십시오. 어떤 분은 아니 초신자인데 30년 40년 다니신 분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30년 40년 신앙생활한 사람은 자존심을 상하죠. 왜요? 내가 그래도 3, 40년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저렇게 라고 하면서 불쾌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품고 있어야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이렇게 했네. 참 대단하네 하고 박수 쳐주고, 저 사람은 요거밖에 못했지만 그래도 요거라도 했으니 참 아이고 잘했어. 난 그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그만큼이라도 했는데 참 박수 쳐줘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권면이 되어주고 자랑이 되어줘야 되는데 자꾸 비교하면서 내 신앙도 나도 이렇게 할까? 나도 저렇게 할까? 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절대로 비교하지 마라. 두 번째 4절부터 6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이 힘이 있는 거예요. 팔이 다리 보고 야 너는 가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닐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니? 라고 하면서 나하고 너하고 자리 바꾸자, 위치 좀 바꾸자 하면서 팔이 막 다리처럼 막 뛰어다니려고 하면은 그 사람 죽어요. 그 사람 죽어. 그죠? 교회 안에도 팔과 같은 역할을 할 사람, 다리 같은 역할을 할 사람, 머리 같은 역할을 하고 눈 같은 역할을 하고 코 같은 역할을 하고 입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각각 다 달아요.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뭐다? 은사입니다. 은사. 내게 주신 은사예요. 그래서 5절에는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가 지체가 되거든요. 이 사람은 팔, 이 사람은 다리, 이 사람은 눈, 이 사람은 코, 이 사람은 귀, 이런 모습이 다 기능이 있어야 한 몸이 되어지고, 발바닥이 귓볼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6절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가깝다더니 하면서 은사 얘기를 합니다. 은사 얘기를 하면서 예언, 그리고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하면서 이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러 하면서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은사가 아니라요. 어떤 은사요? 섬기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다스리고 긍휼을 베푸는 모습이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 은사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은사는 무언가요? 여러분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고백했는데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은사, 섬기는 일입니까? 가르치는 일입니까? 위로하는 일입니까? 구제하는 일입니까? 다스리는 일입니까? 긍휼을 베푸는 일입니까? 어떤 일이냐고요? 요 외에도요 섬기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봉사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죠?
저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하다가 이런 얘기, 교회 오면 한 가지라도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가 그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네. 한 가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뭔가는 하고 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자고 했어요. 그죠? 우리가 은사대로 섬긴다는 것은 그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죠? 그 은혜대로 섬겨야 주겠습니다. 그 내게 주시는 은사가 뭔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여서 밝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은사 사용과 섬김이에요. 방금 전에 말씀이요. 바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자, 은사 사용의 네 가지 원칙. 첫 번째 뭐요? 시작. 믿음을 비교하지 마. 네, 말씀드린 생각나죠? 두 번째 시작. 서로를 섬기는 겸손이 지혜다. 예. 겸손, 서로를 섬기는 겸손. 내가 낮아지는 것, 남을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높이 보아주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인데, 이게 바로 뭐다? 믿음의 지혜인 거예요. 지혜. 지혜 없는 사람은 무지한 자, 무식한 자라고 했죠. 지난 주일날 그 대통령 앞에서 다리 꼬고서 이렇게 인사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강약, 약강.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한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진짜 약자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진짜 미련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바로 악한 자다. 약하고 악한 자. 그러나 이 겸손한 자가 바로 지혜자이고 강한 자라는 거예요. 강한 자. 이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 시작. 내게 주신 은사를 깨달으라. 예. 자, 내게 주신 은사가 뭘까요?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기도하십시오. 자, 네 번째 시작. 성실과 기쁨으로 감당하라. 예, 이 모든 은사를 성실과 기쁨으로 감당하라 라고 하면서 은사 사용을 이렇게 네 가지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믿음을 비교하지 않고 겸손히 은사를 때가 성실과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9절부터 13절입니다. 한번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다 같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예, 자, 이 말씀, 자, 이 은사, 내게 주신 은사, 이 은사를 이렇게 활용하라고 방금 전에 말씀했는데, 이 말씀하면서 이렇게 그 은사들을 사용하라. 사용하는데,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내용이 뭔가 보면요,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의 삶을 실천하네요. 분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분별하는 지혜로운 삶, 분별하는 지혜로운 삶의 기본이 뭐냐? 기본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사랑에는 뭐가 없다? 거짓이 없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대요. 사랑은 서로가 오해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랑은 서로가 모두가 선하라는 거예요. 선하라는 거예요. 자, 볼까요? 그래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분별의 결과는 뭐다? 사랑의 실천이다. 사랑의 실천이 분별한 자의 합당한 삶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 첫 번째 시작. 악을 미워하고 선을 찾아 행하라. 예. 두 번째로 시작. 우애와 존경을 서로 먼저 하라. 예. 내가 먼저 우애 그리고 존경을 하라는 거예요. 그를 사랑할 줄 알고 너그럽게 여기며 감싸 안고 품어줄 줄 아는 그런 넉넉한 대인배와 같이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먼저. 자,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시작. 부지런히 열심히 주를 섬기라. 예. 사랑의 실천은요, 서로가 내가 먼저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처음에만 그냥 나 너 사랑해 딱 뒤돌아서면 입을 싹 찢고 뭐 생각도 안 하고 자기 혼자서 살아요. 그리고 주일날 되면 만날 때 그때만 아이고 아버지 집사님 아버지 권사님 사랑합니다 너 뼈안아주고 막 그냥 가지고 싶고 다 빼어줄 것처럼 하지만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싹 씻고 나 혼자만이 열심히 살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열심히 변함없이 사랑하고 섬기라. 자, 네 번째로는요, 시작.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뭐하라? 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고 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기도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를 위해서 뭘 해줘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말을 통하여서 위로해야 되는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깨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작. 서로를 위한 공급과 대접에 힘쓰라게.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미리 부지런히 열심히 섬기라는 거예요. 공급과 대접에 힘쓰라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나 혼자만이 내 발등에 떨어진 일들만 그것만 급급해서 살지 말고 정말로 함께하는 마음으로 다시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요번 주 지난주부터 계속 긴급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했고요. 또 오늘 우리 김희숙 권사님이 대표 기도로 기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네, 우리 배정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요. 배정 집사님이 이제 일반 병동으로 옮기셨고 호흡도 잘하고 이제 대화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요, 계속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집중적으로 이제 관찰하고 언제 또 심장이 멎었던 심장이기 때문에 불안한 모습으로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합니다. 약물 치료를 계속 하고 있지만 꾸준히 지켜보면서 한번 심장을 멎으면 또 언제 또 그 일들이 발생할지 모르니까요. 두려운 마음으로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건강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가족 가운데 우리 두 딸이 있는데 두 딸들 때문에 막 그냥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계속 매일 아침 이제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하루에 한 번 면회를 하나 봐요. 면회를 하는데 이제 병동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나아졌는데, 이제 따로 있었을 때는 하루에 한 번 면회했을 때는 병원에서 알아서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니까 맡기고 자기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일반 병동으로 옮겨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간병을 해야죠. 다 직장인 아니에요. 두 딸이 직장인. 또 가족이 있긴 있지만 다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제대로 돌아볼 수 있는 사람도 여력도 없고, 또 보험을 들어가지고 그 보험으로 병원비를 감당하고 있는데,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이 암 치료에 그 보험비를 다 써서 보험에서 이제 나올 게 없대. 보험이 더 이상 받을 만한 보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힘들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물질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실천이 바로 참된 분별력이 있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뭘요? 사랑으로 나타내 보여진다고 했는데요. 악을 미하고 선을 찾아 행하며, 그 다음에 우애와 존경으로 먼저 사랑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섬겨주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기도에 힘써주며, 그리고 공급해주고 대접해주는 사랑의 실천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삶에 적용하는 문제 질문,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나의 생활은 예배 중심의 삶인가? 자, 나의 생활은 정말로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입니까? 절대로 내가 예배 생활은 절대로 안 빠질 거야 라면서 다짐하고 내 생활의 계획을 꾸려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의 예배는 교회에 나오는 예배만 예배인가요? 아니면은 내 일상에서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친구들과 대화하는 시간, 찬양하며 콧노래를 흥얼흥얼거리는 시간, 이 시간도 혹시 예배 시간은 아닐까요? 그럼 모든 시간이 다 예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모든 시간, 나의 일상의 모든 시간들을 예배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은사는 무엇인가? 이 은사가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있는가? 예, 내 은사가 뭔지. 은사는요, 절대로 나 혼자, 나 자신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사를 주시되,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도요, 마음을 동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주셔도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은사를 주셔도요, 이 은사는 절대로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뭘 위해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은사예요. 한마디로
남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주신 은사가 다시 한번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세 번째로 나는 어떻게, 시작. 나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말뿐이 사랑인가? 행하고 섬기는 사랑인가? 예, 말만 합니까? 행하고 섬기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행하고 섬기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온 박사 목소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분별의 신앙은 예배와 섬김과 사랑입니다. 예, 분별의 신앙, 분별에 합당한 삶은 바로 예배드리는 삶이에요. 섬기는 삶이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삶의 주인공 되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한 뜻을 행하는 귀하고 복된 사랑의 산 제사가 되어주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인생이 예배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의 열심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나아가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도 기도할 때에 아버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분별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